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세우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5년 8월 13일 네이트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스카라는 안내견 이야기입니다. 이 오스카라는 안내견은 어떤 일을 하냐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개입니다. 개. 멍멍개예요. 그런데 그 개가 괴한에 의해서 칼에 찔립니다. 그런데 그 개가 소리도 지르지 않고 주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시각장애인이니까 모르잖아요. 개가 소리를 안 지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몇 번이나 개가 그 칼에 찔렸는데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피가 흘린다는 것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데려가서 그 개를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가 짖지 않았느냐? 말 못하는 개냐? 아닙니다. 그 개는 주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받은 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루에 엄청난 훈련량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마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칼에 찔려도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을 목적지까지 당황치 않고 인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개는 괴한에 의해서 칼에 찔렸지만 개의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편한 생활 속에서, 편안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의 믿음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인지, 온실 속에서 자라난 믿음은 정말 튼튼한 나무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절제시킬 수 있는 영적 훈련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목숨을 얻는, 도망가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 왕을 풀어주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사울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화친의 손을 내밀게까지 만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원수 같은 사울 왕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또 살려보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24장 우리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 잡은, 마온 항무지 요새에서 다 잡았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는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낸 이후에 그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소식을 전해줍니다. 엔게디 광야는 수백 개의 동굴이, 사암으로 된 동굴이, 스키암 동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 동굴인데 그곳에 3,000명이나 되는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갑니다.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 아직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악랄한 사울 왕에게 어떻게 재수가 좋게도, 운이 좋게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우연히 살펴보고 발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은 3,000명의 병사들을 즉각으로 모집하여서 운도 좋죠.
3,000명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3,000명이나 숫자가 순식간에 모여요. 그리고 그 병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러 추격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출발하는 바람에 사울 왕이 화장실을 들리지 못하고 전쟁에 참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계속 뒤로 배출이 되니까 참 전쟁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가 엔게디 광야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 수백 개의 동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뒤를 열심히 항문에 힘을 닫고 있는, 힘을 주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때 그 뒤에 누가 있었다? 다윗과 600명의 병사들이 그 냄새나는 동굴에서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죽였어야 됐다는 거죠. 그때 죽였어야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사울왕을 죽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그 전에 요나단이 와서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것은 너가 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울왕을 죽이고 들어가면 입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돌이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어서 왕궁을 얻을 수 있고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보면 4절 말씀해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병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주인님, 당신이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니까 너 좋은 생각대로 해라.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말 아닙니까? 즉 왕을 죽이든지 사울 왕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는 너의 결정권에 달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때 죽여도 당신은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러므로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다윗의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것이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4장 하반절과 7절 말씀에 보면 4장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뱀을 통해서 7절까지 보면 마음이 찔려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자, 손대기를 금하신 자를 내가 손대었다라고, 손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옷을 잘랐을 뿐인데 손대었다라고 양심에 찔려하며 사울왕을 죽이지 못하고 그를 돌려보내는, 끝까지 그를 살려보내는 일을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것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찌질이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발로 뻥 차버릴까? 인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사울왕만 죽이면 우리 인생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그 행복을 발로 뻥 차는 것일까? 그리고 가슴이 왜 아파하는 걸까? 실제적으로 다윗이 가슴이 아픈 이유는 있습니다. 그 옷자락을 벤다는 것은 남성 용사의 생식기, 성기를 잘라버리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가를 때에도 옷을 찢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갈라버리거나 그 남자의 특징을 없애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에게 사울 왕에게 행한 일은 나라가 망하게 만든 일, 나라를 망하도록 빈 일이요, 그 남자의 그 남성상을 없애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600명과 자기 가소를
방황하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원수를 내버려 두는 일에, 옥자락 그 한 벤 일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옷자락 배웠다, 이 정도로 그를 살려주었다 하며 그 자랑할 일이지, 그게 가슴을 치며 정말 찌질하게 소심하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슬퍼 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옆에서 신하들이 봤을 때, 부하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 없는, 용기가 없는, 리더십이 부족한 왕으로, 지도자로 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러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서까지 사울 왕을 보내주려고 한 것일까요? 다윗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이 달랐고 그 부하들에게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대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화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사실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말은 사실 그 기름 부음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음을 취소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형권이잖아요.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준 기회, 남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이익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을 보면 충분히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기회와 여건과 환경을 주셨지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좋은 생각대로 다 해라 라고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이, 이 본문의 말씀의 해석은 사실 틀린 해석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 자신이 직접.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안다. 그런데 주위의 간신들이 당신의 생각과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임으로 나와 만약에 다윗과 함께 화해하고 하친하여서 사울 왕이 다윗의 나라를 이룩한다면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지면 사울의 세력들은 점점 약해지고 그들은 나가야 돼요. 다윗에게 권한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 욕망과 야망 때문에 분명히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충원하여서 돌이킬 수 있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옹호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는 간신뿐이라는 거예요. 충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충신인 요나단이 아들이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금을 던져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충신들이 생기겠습니까? 누구 어떤 신하가 충원하겠어요? 충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 주위에는 충신이 없다. 다 간신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가선자가 와서 유다로 피하라고 말하잖아요.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보내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겠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훈련을 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셨냐면 원수를 보복하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로 화친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생각과 신앙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보고 다윗의 삶을 잠언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도 괜찮습니다. 잠언 24장과 25장을 볼 텐데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해석은 이겁니다. 원수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야, 원수가 넘어졌어. 원수가 죽었어. 기뻐하며 축제를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는 의인을 오히려 원수에게 내릴 진노를 그 의인에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은 원수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할아버지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긍휼을 기대하라라고 서신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25장 21절, 잠언 25장 21절과 잠언 25장 22절 말씀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더 나아갑니다.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되어 있죠. 핀 숯에 원수가 배고프고 굶주리면 먹이는 것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감동시켜서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밤이 되면 추워요. 또 이스라엘 고대 지역은 숯불을 피워서 그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요. 우리도 옛날 사람들 보면 불 끄트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도 연탄 시대 때는 연탄 불 끄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처럼 그 사람들도 불 끄트리면 안 돼요. 만약에 불 끄트리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씨 빌려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이 꺼져가면 불씨를 빌리기 위해서 향로를 머리에 이고 집 주인, 옆집의 이웃집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원수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원수가 중간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숯불을 올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감동을 받고 화친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 머리에 숯불을 올려가지고 결국 다 죽게 만든다. 이 말이 아니라 원수를 멸망시킨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 것, 배고픈 원수를 먹이고 배부르게 한 것은 일반이라 똑같은 것이다. 뭐와 똑같으냐? 그의 원수 머리 위에 핀숯을 올려주는 은혜를 베푸는 것 똑같은 일이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긴다? 원수가 내 원수를 만났을 때 제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감동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화친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과 사울이 화친했더라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블레셋에게 패망하여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놓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요나단의 기도 때문이죠. 요나단의 기도.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윗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옛날에 믿음이 있어서 신앙생활 하셔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장로였어. 그런데 그가 요즘 타락했다.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집으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돌이켜 주실 거야. 바로 그것이 요나단의 기도였기 때문에 같은 장인을 모시고 있는 아들인, 법적 아들인 다윗도 같은 진짜 아들인 요나단과 똑같은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원수가 멸망하기를 기도하고 원수가 파멸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 마음은 악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감동시켜서 너의 친구로 다시 맞이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는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관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하라고 허락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의 주님의 종이지, 여호와의 종이지 내가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신앙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복해주고 갚아주실 겁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악은 누구에게서 난다고? 악인에게서 난다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즉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악을 생각하거나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가슴에 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안 주셨겠습니까? 주시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울의 사람들이 팽배하고 어떤 사람들도 우연히 현상금 사냥꾼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다윗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즉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사람들, 의인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를 품으며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복을 준다. 사람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다윗 보면. 그러나 그를 진실로 베풀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예수를 믿는 일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또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본문에 보면 엉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내가 나쁜 놈이다. 너는 옳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한 왕을,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람 회개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나쁜 일 한 원수를 무릎 꿇리고 눈물 흘리게 만들며 회개시키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의 권세를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사랑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마음, 한 악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거죠. 물론 사울 왕은 이후에도 실패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은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감동시키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2절 말씀 다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요새로. 안전한 요새로. 정말 잡혀서 죽었다 생각되었던 곳. 정말 사울의 화장실에서, 그 동굴에서 정말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선택하여 그 한 동굴에 발각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각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이 용변 보는 것에 급하게 하시고 빠져나가는 일에 급하게 만드셔서 사울의 눈과 귀를 가로막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은혜가 생겼어요? 오늘 내가 행한 일, 너가 내게 행한 일을 보라. 그 오늘 너가 내게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신가? 모든 매분 매초마다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선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결국 다윗이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뭡니까? 사울 왕이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기하여서 너가 왕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은 내 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내 자녀들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그 맹세를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풀립니다. 사울의 눈물과 진정 어린 그 말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구나. 간신들의 말이 다 거짓이구나. 진짜 사울 왕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풀어주고 살리려고 한 왕이구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쌓아 올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쌓아 올리는 영적 벽돌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벽을 쌓을 때도 보면 옛날에는 실에 달아서 줄을 딱 세워서 그 실에 그 딱 길이에 따라서 직각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요즘은 레이저 빔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쌓아 올리는데 그렇게 쌓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단층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하지만 고층으로 고층 올라갈수록 만약에 한 층이라도 삐뚤게 쌓아 올려 대충 올렸다면 무게의 하중이 곳곳마다 골고루 펴져야 되는데 잘못 기울어져 쌓은 그곳에 화중이 더 강하게 밀려서 그 집이 무너지고 나중에 그 집이 기울어지는, 자칫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벽돌 쌓는 각도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쌓으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벽돌을 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를 대어서 그 원리대로 믿음을 쌓아 올라가야지, 대충 믿어서 쌓아 올라가면 빠르게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생각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여기 정확한 표현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4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대로 하지 않았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자유다, 너 생각에 좋은 대로 오늘은 행동해라 하면 애들은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 켜고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밤 12시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초콜릿 사달라, 뭐 사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할 거예요. 이런 아이하고 너 좋은 대로 다 하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기훈이가, 고웅이가, 또 현민이가 그래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스마트폰 2시간만 딱 보고 게임 2시간만 딱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도 봐주고 저 철없는 현성이도 봐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 저녁에 청소까지 다 해놨어. 그 집에 딱 와보니까 애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부모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봉투가 딱 열리면서 시퍼런 배추 이파리가 막 흘러나오겠죠.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내 생각대로 좋은 대로 다 하라 이러면 진짜 고지 곧대로 그 말 액면 그대로 듣고 자기 멋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본능을 절제합니다. 그 오스카 개처럼. 그러므로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을 얻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좋은 물질, 좋은 직장, 좋은 삶, 건강 주시면 너 멋대로 하라 라고 하지만 이것을 진짜 내 멋대로 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너 좋은 생각대로 하라라고 물질과 재산과 자녀들과 집과 형편과 여건을 주셨을까요? 그럼 철없는 아이라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좋은 거 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듯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그 모든 여건을 주셨는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개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